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 중인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죠. 에서는 그 순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데, 야곱은 지금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처했던 그런 상황은 사실은 본인이 자초한 일이기는 하지만 부모님과의 이별, 그리고 집을 떠나는 낯섦, 또 뒤를 쫓아오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형 에서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을 품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중에 길가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야곱이 처한 그 상황,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죠. 자신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서 속이고 또 형은 자신을 죽이러 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망치다가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 돌을 베고 자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저 야곱의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어떤 외로움과 두려움의 시간으로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 스스로 바라볼 때도 자신의 그런 상황이, 자신의 그 자리가 어떤 실패자의 자리처럼 보였을 것이고 또 도망자의 자리로만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패의 자리, 도망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8장 12절 13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그 통로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지키시고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환상을 주셨던 거죠. 야곱이 거짓 속임수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라 여기면서 그 절망 가운데 야곱이 서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열방의 복된 존재가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야곱에게만 갑자기 주어진 그런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선대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그 야곱에게 주어지는 이 순간이 도망자가 되어서 굉장히 외롭고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 그 순간 야곱에게 다시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선으로 볼 때에는 그 야곱의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뭔가 외면하고 잠시 버려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대들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언약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겠다. 야곱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여진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5절에서는 하나님은 야곱이 처한 그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시면서 돌보심과 동행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15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의 현재 상황, 그때 처했던 그 상태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족과 헤어졌고 형에게 쫓기고 있고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예측할 수 없는 그 위험 앞에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그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을 겁니다. 야곱이 도망자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 그리고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응답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도망자처럼 떠나고 있지만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희망도 없으면 그 고난의 무게가 더 큰 고통으로 느껴지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나갈 힘조차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면, 내가 결국에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그 고난은 당연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고난을 이겨낼 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의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미래의 소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느꼈던 그 두려움은 에서가 쫓아온다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두려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방식대로, 거짓으로, 속임수로 자신의 손에 넣었던, 그래서 모든 관계를 무너뜨렸던 그 자신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영적인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런 위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실패했다고 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의 선조들과 했었던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끝까지 너와 함께하며 이루어 줄 것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들은 야곱의 불안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선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어떤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밤에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행동과 야비한 그 술수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상황과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돌베개를 베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면서 잠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고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포해 주신 그 약속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본질은 내 기도의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곱의 행동과 상황만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또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받을 그릇도 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회개를 이루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상황이나 조건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야곱과 같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격 없다라고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로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도, 또 우리가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키며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새 번역에서는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참말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야곱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주어져 있었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지만 단지 야곱이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모르는 그 순간에도 야곱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해서, 하나님이 외면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야곱 스스로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어떤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힘도 없고 귀도 닫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은 후에 그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은 장소가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은 후에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냥 지나치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야곱은 돌기둥을 세워 베델이라 부른 뒤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야곱의 삶이 전환되어지는 그 시작점입니다. 도망자의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그 전환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은 자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오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무너질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나 혼자 분주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 혼자 염려만을 가득히 채우고 그 염려만을 묵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닫혀 있었던 것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 야곱의 이 고백이 우리가 드려야 할 그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산란해졌고, 또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의 염려가 가득 차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내 삶의 현장에만 그 마음이 쏠려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미 야곱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득 차 있고 주어져 있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소리를 조용히 하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염려하는 모든 마음과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잠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그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하늘의 말, 하나님의 이 음성이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로 들었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왔지만 올바로 이해하며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둥이 울었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왔지만 단지 자연현상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지만 신앙적인 해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말했다라는 것인데, 천사의 말이라고 느꼈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지만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긴 것입니다. 이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그 메시지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는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지만, 근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께 하는 그 말씀으로만 취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천사들의 말이라고 여겼던 자들은 감탄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의 변화나 신앙적인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때로는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환경의 변화 또는 감정의 어떤 변화 혹은 그냥 인간사의 어떤 사건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좋은 말씀이다,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직접 연결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셨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고,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16절에서처럼 고백을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은 야곱은 그 자리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응답을 깨닫기 전에는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그저 두려움으로만 무너져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은 후에는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응답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왔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곁에서 들었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응답은 천둥 소리처럼 들리거나 아무 의미 없이 자신과는 무관하게 그저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와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있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하시고 영적인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조차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의 멈춤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멈춰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기다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저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응답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나만의 베델이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앞에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늘 존재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늘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힘으로 받아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응답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으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응답을 깨달음으로 그 응답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